해피 추석. 무슨 여기가 군대예요? 해피 추석하고 끝내셔요. 다시 한번 서로 보시면서 손도 잡으시고 해피 추석 다시 한번.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언급을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들이 참 많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기도 하고 코스모스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송편도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추석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를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은 먼 거리, 시간 불문하고 고향으로 달려오는 그 마음, 왜 그럴까?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과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이 허락하시는 고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고향을 주셨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고향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고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셨는가?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산수에 가잖아요. 왜 갈까요? 내 육신의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계시던, 앞서 가셨던 우리 마음속에 나이 들면서 더 간절한 모습으로 내 가슴 속에 아로새겨지는 글이 있다면, 아로새겨지는 단어가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 말만 하더라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부모님의 그 이름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가 바로 우리 육신의 고향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향에 오신 거예요. 이 영적인 아버지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이 바로 고향 친구입니다. 옆에 있는 분 살짝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눈으로 고향 친구 만난 거예요. 고향 친구 만난 거라니까? 어떻게 아시겠어요? 멀뚱멀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아버지의 집에 왔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고향에 와서 지금 고향 친구들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영적 고향의 소식이 바로 뭐냐면 천국의 소식이에요. 설교는 바로 천국의 고향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설교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이 고향의 포근함과 고향의 훈훈함과 고향의 따스함과 고향의 정과 고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의 출발이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으로 마가복음 8장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km 떨어져 있는 건너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바로 그것이 달마누다 또는 마가단 또는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셔요. 바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는 이 나라를 살리는 구세주라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사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건너편 달마누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반대쪽 방향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세요. 이동하시는 그 중간 즈음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거기 이스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교훈이나 사상이나 이념, 거기에 대해서 be careful,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한 장소가 여기에 벳세다라고 하는 이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동한 장소가 바로 북쪽에 있는 여기 뭐예요? 가이사라 뭐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새롭게 건설되어진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본인의 이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과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시의 마을들을 방문을 하고 그 길로 가는 on the way, 바로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성경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8장까지이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를 우리가 전반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9장에서 16장까지를 후반부라고 그렇게 내용 자체로 구별을 하는데, 여기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Who do you say I am?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 예수님의 질문으로 마가복음 마지막 8장의 결론을 삼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크게 한번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크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Messiah. 헬라 원문에 보시면 Su eio Christos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전반부의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가 달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고백 그 이후에 9장에서 16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그 내용이 다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면서 던졌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여러분의 성경은 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기록을 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처음에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그 머릿속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썼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대상으로 쓴 그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이 됐는가? AD 65년에서 67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AD 65년에서 67년 이 순간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전 AD 64년에 큰 하나의 사건이 로마시 안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시 전체가 화재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가 14개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었는데,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10개 행정구역에 화재가 나서 전부 다 소멸된 거예요. 엄청난 화재 사건이었죠.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약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화재 사건을 통해서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과 그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느냐면 저 미친 네로 황제가, 왜냐하면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 미친 네로 황제가 우리를 죽이려고 불을 질렀다.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시민들과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확 하고 이렇게 지금 불 번지듯이 그런 식으로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 속에서 이 네로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모든 화살촉을 누구에게 돌렸느냐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돌린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러고 다닌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때부터 무차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시키고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였던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박해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속에서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뭘 선택할 수 있는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부정을 하고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에요. 판테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우리말로는 만신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서 보시면 그 건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인류 최초로 돔 형식으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그 돔의 지름이, 이 지름 폭이 43.3m입니다. 뭐 그냥 넘겨갈 그런 사이즈가 아닙니다. 다시 할게요. 43.3m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반응이 나올 정도의 건축물입니다. 이게 높이가 말이죠 14층 높이입니다. 그게 언제 지어졌는가? BC 27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전에 그 건축이 지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각가, 건축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판테온 신전을 딱 보면서 한 말이, 이것은 인간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디자인한 것이다.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거기서 충성서약을 하면 편하게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살림꾼이 되시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예수 믿고 살겠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박해와 압박과 핍박이 몰아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네로라는 사람이 성격이 아주 괴팍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놓고 불에 태워서 죽였는데, 저녁에 어떤 식으로 태워서 죽였느냐면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끼얹어서 그래서 불 붙여가지고 그것을 바로 횃불로 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고백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땅의 것은 다 포기해야 돼요.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단순히 어떤 신앙의 확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라들에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박해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 영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계속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터진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두 가지의 참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영어로 좀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Blessed are
유라고 하는데, 바로 네가 바로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지금 베드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이 블레시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해피예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네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네 속에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이 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식구들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네가 행복하다, 네 속에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럼 하나 질문하십시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복을 받았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베드로가 지금 받은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 복이 있다, 네가 행복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 그 복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말하실까요? 복 중의 복은 예수 복이다. 다시 한번 하시죠. 복 중의 복은 예수 복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복 여러분과 제가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직 손 내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복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내리면서 아멘. 그래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미국의 배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는 여배우죠. 마릴린 먼로 바로 저분인데,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기 그리고 돈, 명예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말 그대로 100% 다 소유한 사람. 그리고 마릴린 먼로는 우리 한국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저분이 6.25 사변이 일어나서 미군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켜주고 싸워주고 있을 때 일본을 거쳐서 자기가 고집을 피워서 한국에 와서 미국의 장병들을 위문한 사람이 마릴린 먼로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아무런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재산이 그 당시에 2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면서 그가 남긴 유서가 있거든요. 유서에 뭐라고 그게 썼느냐, 이런 내용으로 그가 유서를 씁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난 우리 성광교회에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젊고, 아멘도 아니요, 너무 아름답고. 근데 마릴린 먼로는 스스로가 저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펜 레터가 매일 나는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 유명한 그 사진이 있잖아요. 뉴욕의 지하철 환풍구에서 바람이 확 하고 올라오니까 스커트를 입고 가다가 이게요, 남자들 방에 가면 그거 다 사진 하나씩 다 붙여. 전 세계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여인이 마릴린 먼로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데 웬일일까요? 난 너무나도 공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웃을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힌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 다 가졌는데, 모든 것이 다 충족적으로 채워져 있는데
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근데 그 공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복 받은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예수복 받은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 16장 18절에서 지난번 잠깐 소개해 드린 대로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 잠깐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On this rock. 락이라고 하는 게 바위잖아요. 바위인데 조그마한 그런 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것을 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this rock, 바로 이 락 on 위에. 그럼 여기서 반석이라고 표현한 이 락,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On this rock, 바로 이 바위 위에 그 다음에 I, 내가 will 할 것이다. 뭘 하는가? build, 건축을 한다. 뭘 건축하는가? My church.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할 것이다. I will. 그럼 여기 I는 누구를 의미할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수고와 땀도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누가 행하시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안에 오셔서 내 인격을 다듬고 계시고 내 삶을 가다듬고 계시고,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Jesus Christ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My will,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로. 목사가 자주 오지 않은 교회는 예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목사 교회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몇 사람의 교회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소수의 몇 사람이 그 교회를 가지고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 교회에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세력 속에 교회가 점령당해져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근처의 교회 가운데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산교회는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산교회를 지나서 가면 금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동양에서 가장 큰 미륵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금산교회가 세워져 있는 데서 조금 좌측에서 올라가서 보면 거기 원평저수지가 있고, 원평저수지 조금 올라가서 보면 왜 이렇게 자세히 아느냐면 제가 거기 금산중학교 출신이에요. 거기 원평저수지 바로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거기에 좌측으로 큰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한옥으로 지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정산교라고 하는 본부입니다. 정산교라고 하는 그 토속적인 신앙을 가진 그 종교가 거기에서 바로 태동이 돼서 거기서 바로 뻗어간 거예요. 그런 속에 한 복판 속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당이 세워지기까지 누가 있었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바로 금산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말을 타고 전주의 서문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 누가 들어와서 머슴살이 했느냐면 충청도에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먹을 것이 없었어. 왜? 그 당시에는요, 모든 식량이 전라도에서 다 나왔어. 전라북도에서 다 나왔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왔다가 그분이 조덕상 그분 집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마부 노릇을 해요. 그래서 주인님 따라서 전주까지 가서 서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우리 동네 예배당을 세우자 해서 조덕삼 이분이 당신 내 땅을 기증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세워서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조직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로를 피택하는데, 장로 피택하는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했는데 피택 결과를 딱 발표를 듣고 교인들이 기절한 거예요. 100%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조덕삼, 그분이 장로 피택에서 떨어지고, 자기의 땅을 희사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교회를 받들었던 그분은 떨어지고, 자기 집에 머슴이었던 이자이 그분이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조덕삼 이분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분이 우리 집에 와서 모섬으로 살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분 피택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잘 받들어 섬깁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멋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 큰 사람이잖아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했으면, 조덕삼 그분이 내 교회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교회는 다르네. 교회는 다르네. 야, 교회는 다르네. 여러분, 교회가 그 말 들어야 축복 아니에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였어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섬겼으면 좋겠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왜요? 예수 모신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네가 행복하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명절에 오래간만에 형제들 만나고 조카들 만나고 다 만나게 될 터인데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오세요. 사층도 오래간만에 다 이렇게 형제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다 만나는 그 자리인데 다 같이 시작.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만나자마자 너 언제 시집갈래? 열받치게 왜 해요? 너 언제 취직할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다 같이 시작. 그렇다고 그 앞에서 쉬 그러지 말고 딱 네 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크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조카를 만나든 형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네 마디만이. 아셨죠?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명절 증후군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복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네 마디만 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나 부르셔도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딱 써서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딱 서서 예수님의 복을 받고 예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